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음 전 1분, 죽음 후 1분 어디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 죽는다면 어디에 계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돌아가신다면 아마 교회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목사는 먼저 예배를 중단하고 119 부르지 않겠습니까? 119 오면 여러분을 먼저 병원으로 보내고 아마 찬송을 하고 간단히 설교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가족들과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여러분의 사망을 확인하고 이제 장례장으로 여러분을 보낼 것입니다. 3일간의 이 장례 절차가 진행되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손님을 맞이하고 아주 정신없이 또 가족들이 친척들이 오면 또 울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몇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분이 잊혀져 가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제 슬픔을 조금씩 잊어가면서 얼굴에 웃음기가 띄고 여러분의 부조함을 열어보면서 돈을 쉬면서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장례 비용을 얼마를 치러야 될 것인지 이제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이 좀 남은 많은 사람들은 가족들이 재산을 내게는 얼마나 더 돌아올 것인지 머릿속에 주판을 튕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잊혀지면서 이제 여러분이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없을 것입니다. 죽음 후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곳, 내가 있어야 될 그곳입니다. 죽음 후 1분 후에 새로운 세계를 그 안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1분 안에 바로 죽자마자 그곳에 가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믿었느냐, 그가 무엇을 마음속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순교자로 유명한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임종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게 전보가 왔어 이제 떠나해 다들 잘 있게 하면서 작별하고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죽음 앞 1분 전에 그 하늘의 세계가 보였고 죽음 후 1분을 마지막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전 1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죽음 후 1분에 주님 만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낙원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음부에 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자마자 낙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음부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의 불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성경에서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옥으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평화로운 농촌교회에서 가장 오래 다니는 교인이 말썽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달리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는 거 아니고 예배 시간에 맨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설교만 하면 코를 골고 자는 것입니다. 하다 코를 심하게 고니까 시험에 든 교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목사님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자마자 이 박 집사님이 그냥 잠을 그대로 다시 자면서 코를 고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박 집사님 빼놓고는 다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손 내리십시오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했어요. 지옥에 갈 사람은 그렇게 아주 작게 이야기하고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고 크게 일어나 소리를 목사님 쳤는데 딱 한 사람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박 집사님만 잠이 딱 깨서 벌떡 일어선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 일어설까 싶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지옥 어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희망이 없는 그곳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는 누구냐?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천국을 산 사람이에요. 그가 천국적인 생각,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유토피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가장 비싼 옷, 이 오늘날로 보면 한 몇십억 정도 하는 자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배옷을 입고 있어 호화롭게 살았어요.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저녁마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빵 부스러기 먹는 나사로가 죽던 그날 그도 죽었어요. 오늘 성경에 그는 음부에 떨어졌다. 곧 지옥 전 단계에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자는 세상에서 천국에 살았으나 그 죽음 이후의 일분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일부는 영원한 세상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의 삶을 보면 이 땅의 삶은 일분에 불과해요. 준비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 모두 거절당해요. 물 한 모금을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가 없는 곳이다. 영원히 단절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부르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로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뭔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 오늘 또 목사가 협박하는구만. 교회 나와준 것마다 고마워해야지. 어쩌려고 비가 와서 일 안 가고 오늘 교회 왔구만. 또 협박하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좀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가 하는 소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롯이 당장 떠나지 않고 챙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었어요. 특히 이 두 딸이 결혼을 했는데 사이들에게 가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때니까 떠나자고 요구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창세기 19장 이 41절에 보면 이 두 사이가 말하는 게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목사가 지금 가끔 유머를 하고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설교를 농담으로 여기는데 이 농담을 여기는 것이 진담이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너네들이나 잘 믿어라 하면서 비웃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비웃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롯의 두 사이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요왕불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냥 그 삶이 끝났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연극을 보면 1부 있고 2부 있고 3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2부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부자의 인생은 1부에서는 천국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2부가 시작된 걸 보게 돼요. 죽음 이후에 2부에 그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음부에서 시작되어진 걸 보게 돼요. 뜨겁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2부의 삶은 이제 3부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3부가 시작될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롯의 사이들은 일부의 삶에서 마지막 결정에 주님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 비웃는 인생이 2부의 인생에서 어떻게 결론 났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시면 3부가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죽음 이후 1분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이것은 죽음 이전에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전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 1분이 여러분에게 지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노숙자 4명이 모여서 왜 노숙자가 됐는지, 집에서 쫓겨났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40세의 노숙자는 밥 달라고 했다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50대 노숙자는 외출한 아내에게 어디 갔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났다고 해요. 60대 노숙자는 아무 이유 없이 쫓겨났다고 합니다. 70대 노숙자는 오래 산다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저는 40대라 쫓겨날까봐 김지상 집사님처럼 절대 밥 달라고는 안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은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쫓겨날 거란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개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걸 통해 성령 받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낙원에 가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삶은 이 땅에서 비참했다고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했다는 걸 보면 구걸도 아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로 그 삶을 연명한 걸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다들
자식들이 옆에 있다면 나사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된다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그의 가족들은 와서 그를 비난하고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 이렇게 된 것은 고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사는 데는 의미가 있는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라 짐작한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정의롭게 살려고 옳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빈곤에 빈곤으로 가서 결국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꾸 떨어지는 나락 속에서도 한 가지 붙들고 세상에서는 떨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산 사람이라 아브라함은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 일분이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소록도에 가면 김요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웬만한 나병 환자들은 이 목사님 품에서 이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밖에 외출할 일에서 나갔는데 한 나병 환자가 숨을 거둘 상황이 된 거예요. 운명한 거. 이 임종을 해서 이제 간에 넣으려고 하면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살아나 버리고 간에 넣으려고 하면 다시 살아나 버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면서 하는 말이 김해 요셉 목사님에게 꼭 물어볼 것이 있다고. 그 목사님 물어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못 죽는다고. 자꾸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물었어요.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면서 안 죽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불안하니까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 잘 믿었다는 속에서 한 장만 써주시오.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은 맞다고. 그냥 마음속에 그게 다 써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이 나병 환자가 목사님 빛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면입니다 하면서 운명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주변에서 보았던 많은 나병 환자들이 감격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구나. 우리 같은 나병 환자들에게도 천국이 있구나 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죽음 이후 그들에게 천국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낙원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단하시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의 주인공이십니다. 늘 잊어버리지 말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통해 내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전해주고 싶어하는 주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줘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천국의 소리를 전해줘야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장례를 마치고
이제 피곤한 몸으로 지방에 한 도착한 집사님께서 부인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문자를 부인에게 보낸다는 것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 문자를 보고 기절해 버렸다고 합니다. 죽은 목사님이 보낸 줄 알고. 그 문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 무사히 잘 도착했소. 그런데 이 아래는 정말 엄청나게 뜨겁구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부산이 더우니까 뜨겁다고 문자를 부인에게 보낸다는 게 사모님에게 보냈는데 이 사모님은 목사님이 지옥한 줄 알고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족이 천국에 가 있다면, 만약에 문자와 메일과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떻게 무슨 내용을 보내겠습니까? 혹 예수 안 믿고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뭔 내용을 보내겠습니까? 아마 음부에 있는 사람이 야, 나 찜질방에서 사우나 잘하고 있다. 여기 엄청나게 땀 빼기 좋다. 너 이곳에 꼭 와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지옥에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낸다면 분명 가족은 아니고 왼수일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이 야, 이곳에 재미 하나도 없다. 지옥이나 가라 하고 문자를 보냈다면 분명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해코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지옥에서 들려오는 지옥 같은 음부에서 들려오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 한 방울만 달라. 불꽃에 있어서 괴롭다. 내 가족은 이곳에 오게 않게 해달라. 자, 27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부자의 외침입니다. 내 자녀와 내 가족은 이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세상에서 부자들은 자기만 부자가 됐겠습니까? 아마 못 사는 형제들에게 핀잔을 줬을 거예요. 너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냐? 내가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자 하면서 사업을 이것저것 시켰을 거예요. 엊그저께 그 성회장이라고 하는 분 보니까 그 동생들도 다 웬만한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었더라고요. 그 배를 어렸을 때 배를 골았다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그만 배를 골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 부자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매일 집에 초대해서 술에 취하게 하고 향락에 취하게 하고 이게 인생을 사는 거라고, 이게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돈이 최고라고 그러게 망쳐놨을 것입니다. 그가 가능컨대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가서, 이 전도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지옥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믿지 못할 거라 말씀합니다.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예침이 오늘 목사에게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비유로 들었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유라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비유로 듣는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도 유머 같은 건 있지만 대부분의 사실들은 비유로 듭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드셨지만 없는 나라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이야기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는 이 나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듣고 또한 그 소식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남은 자에게 전함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